아, 2월 16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네,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에 그 추막절을 지켰고 추막절 절기가 있었고 추막절 절기가 끝난 다음 날, 제8일, 그러니까 추막절 절기의 제8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이 말씀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두 번 들었어요. 이 8장은 초막절의 끝의 날에 여덟째 날이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인정 그 다음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막절에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나연기님도 한번 그러셨고 문현명을 그래서 한 번은 딱 들으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리고 그러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진행해. 그 성전에서 가늠한 여자 이야기. 그리고, 누구는, 회개하고, 그 기회를 받고, 누구는, 판단을 받고, 물러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극렬하게 저항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러한 걸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게 참 사람이 그 부자 거지 나사로처럼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 속에 무엇이 내가 소유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도 바꾸지를 않아요. 계속 자기 것을 주장하다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오늘 47절, 48절 보면 따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도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거죠. 성경을 가지고. 자, 말씀 나옵시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3절부터 6절까지 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호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쭉 읽으면 이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이렇게 놓은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게 기억을 내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근거는 우리가 성경에는 그 근원 있죠.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 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들은 진리가 아버지 말씀이고 또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이시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죄송물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 구속함을 얻어서 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육의 몸이 죽는 날까지 이런 걸 믿는 자들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아서 영생에 이른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하는 근거는 그랬는데 죄의 원천의 근원은 마귀의 거짓말부터 시작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거짓과 다른 교리, 다른 진리를 이 납비들에게 신학교에서 교육받아서 세뇌가 되어서 굳어진 세상적인 관념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죽이는 율법 말씀이 아닌 새 복음, 새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죽은 영적 생명을 새 생명으로 살려주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영이 죽어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잘 믿는다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참 생명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회방하고 대적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은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빛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뜻과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은 4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아버지는 두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아버지로부터 났느냐,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어떤 영을 받아서 난 자냐,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중이지만 유대 교인들은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받은 그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을 듣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조문의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크게 오해한 율법 말씀이죠. 그 율법 말씀은 뭐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율법의 저주에 세뇌를 당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가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그 계획대로 혼혈족이 됐잖아요. 잡족이 됐잖아요. 그 결과로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많은 그 이방 자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 세계를 더럽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었고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더러운 종자로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일부러 삥 돌아갈 정도로 더러운 이방 종자로 그렇게 취급을 당한 것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것이고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너는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쓰잘데기 없는 말을 쓸모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 충청도 말로는 뭐라고요? 시떡 쓰잘데기 없다. 아니 신하라 까먹는 얘기. 예?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 얘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귀신이 신하를 까먹는다 우리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애자 자매님이 충청도에는 뭐 시떡버떡인가 뭐 충청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맞아, 사마리아 실떡벌떡. 우리 윤상훈 형제 가끔 그래. 실없는 소리를 자주 한다 이 말이지. 심오한 의미가 있구나. 실떡벌떡. 그러니까 우리 저기 경상도에서는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 귀신이 들린 자다 이런 말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경멸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근거와 반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멸하여 듣게 된 그 근거와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율법 생활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조상 대대로 유전하여서 믿고 그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금강 유라대의 하수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던 그 율법 종교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혼을 취하게 하는 그런 잔을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대대로 간섭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생활에 이미 굳어진 그런 유대 교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5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아예 유대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낯설은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온 율법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였는데 모세의 율법 말씀은 그렇게 그런 죽는 도를 가르치는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해서 심판에 넘겨서 죽이는 그런 도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안 죽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성전 내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그 여자는 모세의 율법대로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정죄를 받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조건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올가매고 자기들을 누르고 있는 그런 모세 율법 저주인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는 진리 증거를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새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진정으로 그러니까 참으로 자유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해방시켜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들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미 거짓 복음의 세뇌당에 그 쩔어 있는 유대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 정서를 다 패버리셨잖아요. 이미.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인 그 저주의 율법 말씀을 이제 버려야 되죠. 그것은 버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제 이 육의 몸을 벗는 날까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주시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교인들에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정죄하고 심판에서 죽이는 말씀만 계속 이렇게 세뇌당해 있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거짓에 속아가지고 뱀독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들이 해방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나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이 났다면 그 다음으로 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상속을 받으면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영생은 생명의 법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지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멸인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들은 미혹하는 영들인 거죠. 그들은 꼭 복음도 믿고 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하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는데요.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은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라도 11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 11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과 11조 11조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대번에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11조를 가리켜서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에서 이것도 저것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도 지켜야 되고 긍휼도 지켜야 되고 믿음도 지켜라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휙 하고 더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들은 말은 청년 아이들을 여자들이 이렇게 동석하는 그런 노래방 그런 데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몸은 물질이니까 아무래도 몸은 아무렇게 굴려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술도 먹이고 담배도 피워라. 담배도 피우게 하고 심지어 네 안에 내 안에 상관없이 데이트 내 안에 하고도 데이트 한번 해봐라.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사상을 끌어와가지고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라지 영을 가지고 그 가라지 영, 그 더러운 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믿는 자들 같지만 그래서 늘 예수님의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전가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자들인가 그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응?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진리를 증거하는 그 정인들을 대적하고 또 그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인들의 수를 채우게 되는 그런 자칭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할 뿐더러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전해보면 생판 처음 듣는다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주의 율법 말씀에만 문자 그대로의 말씀에만 귀에 딱지가 않게 그렇게 듣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생판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선하고 옳은 것에 그런 자기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놓고 그 잣대를 도통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인 말씀만이 그 잣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세우는 자기가 가진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자기의 잣대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빼내시겠지만 그들은 우리 장로 형제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말은 생판 처음 듣는 말이다. 이해 못한다.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그러다가 죽는 수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는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근거와 기준은 하고 이제 질문이 그랬는데 저는 물론 이 말씀 8장 말씀 안에서의 그 예수님의 의미는 이제 율법에 대한 저주를 버리고 그 생명을 얻는 그러한 취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었지만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내 안에서 이제 느낀 바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번 증거를 해볼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이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그리고 그 의를 헤아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즉 나형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본주의 사상이다 하는 것으로요. 그러기 위해선 우린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영과 마음 그릇에 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그 카톡에 그 홍형님이 올린 그 글에 대해서 나로서는 미안하기는 했지만 홍형제님께서 그 올린 글이 너무 안일하고 선한 사람의 생각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무슨 위성계가 어떻게 돌고 무슨 공전이니 자전이니 달이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저기를 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넉넉하고 뭐 여유 있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저기를 한 것에 대한 것이 제가 듣기에는 참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세상은 마귀의 영이 너무 횡행하고 전쟁과 더불어 짐승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모두 깨어서 진리로 장비되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동역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와 죽기 전에 대화하신 말씀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왕이심을 밝히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게 또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저기 할게요. 요한일서 2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참고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영을 살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 안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에 그 앞에 보면은 귀신 들렸다 하는 근거는 했는데 그 앞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옥경자매도 그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아수르 왕이 그게 이제 왕하 17장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기도 했고 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또 이제 그 사마리아에다 두고서 이제 혼혈 정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거니와 또한 그들의 이방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제각듯이 믿는 그런 혼잡한 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들도 믿는 그런 어지러운 신앙 세계가 있었지요. 그럼과 동시에 또 그 솔로몬 왕 뒤에 그 나라를 분열시킨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로 인하여 말하자면 송아지 금상을 세워갖고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그렇게 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쓰고 한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잡신들이 성하게끔 한 그런 결과가 다 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 것 같으면은 모두 귀신을 쫓는 그런 잡스러운 그런 신앙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여 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오셨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한 거죠. 무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정신세계인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온 데다가 또 이렇게 통 알지 못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는 미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왜? 네, 한번 끊어서 갈게요.